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짜질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햇살은 따사로운데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죠. 아무리 추워도요, 오고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왔고 언젠가는 또 여름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마다 땅마다 생명의 푸르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도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이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겨울도 기한이 있듯이 봄도 기한이 있습니다. 여름도 가을도 기한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서 보면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도요. 기한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한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기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슬픔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끝날 기한이 있어요. 잃어버린 아픔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감도 언젠가 끝나는 기한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고통도요, 언젠가는 끝날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마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날 때가 있으면요,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으면 치유받을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요, 연장을 쓸 때가 있으면 연장을 써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할 때가 있고요, 서로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항상 나쁜 일만 있다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지나갈 때가 있고요.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듯 우리 생활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다시 집으로 퇴근하고 씻고 저녁 먹고 TV 잠깐 보고 잠을 잡니다. 거의 반복적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얻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오는 것은 병든 몸과
늘어가는 청구서와 떠나가는 사람들 뿐이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고생만 하다가 살면요, 얼마나 슬프고 헛됩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 솔로몬은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수고한 것이 유익함이 있을까? 보람이 있을까? 이렇게 한탄해요. 솔로몬은 이렇게 한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왜 저렇게 치열하게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무슨 보람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생살이가 고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다른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요,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 하겠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셨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때마다 시기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봄도요, 봄 나름대로 아름다움 있잖아요. 여름도 여름 나름대로 아름다움 있잖아요. 가을도 가을 나름대로 아름다움 있잖아요.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요,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늘 반복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돼요.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다양한 때들을 언급합니다. 예로서 28가지의 때를 예로서 언급합니다. 이 모든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대요. 아름다움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대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때라는 한라어 단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계 시간을 말해요. 시간처럼 우리가 일정하게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 있잖아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말하죠. 카이로스라는 것은 질적인 시간, 사건 중심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 시계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사건 시간이에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건 중심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건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시계적인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클락처럼 시계적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시간을 아껴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건이 없다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 시계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뭐 BC 2000년, BC 1900년, AD 100년, AD 200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은요 오래 산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았다고 기록이 많은 것 아니에요. 짧게 살았다고 기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의미가 있고 그때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다 흘러가는 연대를 기록하지 않잖아요. 사건을 말하잖아요. 낳을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어떤 사건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발견할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때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제처가요, 직장 안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계세요. 백인 크리스찬들이. 독실하게 믿는 한 여성분하고 같이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인생이 항상 순탄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대요. 집에서 직장까지요, 1시간씩 매일 운전해서 출근하고 퇴근한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올 연초에 소천하셨습니다. 연약한 어머니를요, 간병하면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데다 지금 동생까지 아파요.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찾아오는 우울증을 견디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좀 편하고 쉬운 삶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그래서 늘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회사를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묻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대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막 죽고 싶을 심정이 들었대요. 근데 차 안에서 늘 듣던 이 켈럽이라는 기독교 음악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복음성가를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들리는 이 복음성가가 자신의 마음에 꽂히더래요. 한국말로 하면은 너의 그 고통 가운데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는다. 이런 내용이래요. 늘 듣던 복음성가였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가슴이 확 와닿더래요. 네 고통 가운데도, 네 아픔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깊이 깨닫게 되었대, 그날이.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케일럽에서 들려오는 복음성가가 똑같은 복음성가였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때마다 케일럽에서 그 복음성가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방송에 이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틀어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라고 위로하셨던 거죠. 근데 그날 특별히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자신의 마음에 크게 꽂혔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출근을 하려고 서두르잖아요. 1시간 걸리니까. 근데 그만 차키를 차 안에 넣어놓고 차문을 잠가버렸대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나? 원망하면서 차 앞문 뒷문을 다 열어보았대. 근데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왜 하나님은 저를 좀 도와주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마음 급해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차를 보는데 차 뒷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틈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창문 틈으로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항상 나중에 감사하니? 이제 좀 미리 감사하렴. 이제 좀 미리 감사하렴.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미리 감사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복음 선가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차문이 잠겼는데 창문을 열고 난 다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당시 이분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죠. 가장 슬픈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달았고요. 미리 감사하도록 도전받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내 평생 기억 남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이분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거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그냥 힘들다, 고달프다,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인가 한탄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시간도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 잘 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도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고달플 때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사진 작가는요, 훌륭한 정원사에 의해서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핀 꽃들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곤 합니다. 그 꽃들 보면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어떤 사진 작가는요, 쓰레기통이나 사망이나 더러운 늪지대나 깨어진 병조각이나 버려진 신발 속에 핀 꽃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핀 꽃이 왜 더 아름답게 느껴질까? 사막 한가운데 아주 작게 핀 그 꽃이 왜 그리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보일까요? 우리의 고난에도요, 우리의 질병에도요, 우리의 아픔에도요,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지는 땅 속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그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면 그 시간 허비한 거.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핀 부활의 꽃을 바라보고 나가신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시간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라는 것. 영혼을 사모하라는 것.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영원하진 않아요. 반복적이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나무는 2000년, 3000년, 4000년 살잖아요. 저번에 한 4000년 된 나무가요, 번개와 홍수를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오래 사는 나무도요, 언젠가는 죽어요. 풀도 죽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도요, 병들고 늙어가고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어요. 사람도 죽습니다. 이런 죽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요, 인간다움이에요. 이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프랑스에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이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은 좋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아직 인간은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밤하늘을 보면 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새벽에 보면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별들과 별들 사이에도요, 수천억 광년이나 떨어진 공간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심지어 지구와 달 사이에도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도 반복되는 인생사 속에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사이사이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마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또 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자신이 죄인이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진 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언론에 언급되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만, 고난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절망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살아가면 늘 절망하고 늘 낙심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수고와 고생의 연속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한계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는지 아세요?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자연도 알아요. 자연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영원한 나라가 속히 와야 된다는 것을 자연도 알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자신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도 알아요. 근데 인간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썩고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는 이런 반복된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해방되는 것을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이런 반복적인 굴레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을 원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질 때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충만할 때 오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회복이 있는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과 새싹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 근데 그 아름다움 뒤편에 뭐가 숨어 있어요?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 그리고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피고 시들고 죽고 썩는 이 반복에서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그들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며 우리 인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자연을 썩어짐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사모하십니까? 이 땅의 반복적인 삶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눈물도 수고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 영원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참 그렇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일도 있고 또 항상 힘들고 또 외롭고 괴로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언젠가 찾아오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작은 것에서 찾아오는 소망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반복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외로움 속에도 눈물 속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찬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시간 속에 있더라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복적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내 가까이 계시고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빛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사모하도록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부요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